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교회로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는 사실은 참 이 교회 문화, 그러니까 교회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도 시대별로 좀 다르죠. 60년대 교회 문화, 70년대 교회 문화, 80년대 교회 문화, 90년대, 2000, 이 교회 문화도 사실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교회 문화도 표준화가 돼버려, 은연중에. 그러니까 전에는 개교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 심지어는 이제 교파도 다 그냥 뭐 초월하잖아요. 교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가, 어떤 장벽에 매이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은 거의 다 말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43페이지 보면은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현대화에 파생된 가치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통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예를 들면 우린 케이팝이 전 남미 막 애들이 보니까 막 그냥 남미고 유럽이고 뭐 애들이 막 그걸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이 어떤 언어로 써요? 우리 언어, 우리 한국어로 부르는 거를 걔들이 어떻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관심을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배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한국인의 어떤 그 가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 이런 것도 어때요?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에 또 와서 방문해보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굉장히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의 힘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화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 문화, 이 세속한 문화,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뭐 쾌락적이고 어떤 말초신경, 육적 그런 즐거움,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이제 내가 했지만 그 니버가 문화적 현상을 5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지금 글쎄 뭐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꽤나 대단한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전혀 뭐 설득력이 없어. 나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문화에 대해서 어때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문화를 우리가 뭐 지배한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배는 무슨 지배? 아니 20세기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가 문화를 지배한 적이 있냐? 이게 한 번도 없어요. 다 지배 당했지. 지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화 위에 그리스도니 뭐니 이런 그 아주 그 좀 고상한 표현 같은 것들은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 생각들 하는 애들을 보면 내가 볼 땐 굉장히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뭐 토끼처럼 순한 거가 절대 안 그래요. 문화는요 맹수예요, 맹수. 가만히 괜히 접근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맹수한테 순식간에 그냥 잡혀먹죠. 문화는 토끼가 아니라 맹수란 말이에요, 맹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문화에 대해서 어때요? 딱 대치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뭐 문화를 가서 지배하라는 등 뭐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에다가 결국 그들이 다 어떻게 문화에 지금 교회들 봐요. 이 문화에 파생된 그 가치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성도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는 특히 개혁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야 돼. 사실 근본주의가 비판받은 가장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근본주의가 당대의 그 세속화 문화를 어때요? 배격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본주의를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근본주의,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교조주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근본주의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 문화를 어때요? 배격하니까 근본주의가 싫은 거예요. 솔직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은 진짜 이유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장에 가지 말아라, 머리 길게 기르지 말아라, 치마 짧게 입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이제 신복음주의 그룹들은 굉장히 유치하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뭐 유치한 뭐 어떤 도덕적인 걸 뭐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경계한 게 어때요? 사람들을 더 신앙의 깊이, 그 다음에 역시 뭐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죄의 영향을 덜 오염받게 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 근본주의적 교조주의 뭐 문화의 어떤 이런 배척하는 건 웃기는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아주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식으로 했던 신앙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전부 세속화 문화에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만약에 그 어떤 이 세속적 문화에 철저하게 이게 거리를 돌아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속적 문화 속에서 좀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데 이 근본주의는 그걸 막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이지 뭐 근본주의 교리적 그거는 2차적인 거야 사실. 그건 2차적인. 근데 그걸 1차적으로 보겠지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문화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사실은 근본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문화든지 그 문화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근데 그 메시지가 결국은 뭐냐 이게? 성경의 메시지와는 어때요? 반대되는 세계관, 관습, 풍습, 어떤 정신 태도, 어떤 행동, 그거를 결국은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 문화를 왜 우리가 지금 배격해야 되냐면은 이 세속적 문화를 자칫하면 어때요? 그게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전부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근본주의적인 뭐 이딴 말을 해도 전혀 그런 거죠. 기담아들 필요가 없어요. 전혀 기담아들 필요. 오히려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또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최대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지배하자, 다스리자, 문화 위에 그리스도, 이런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그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교회가 이길 수 없어요. 진리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백전배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144페이지. 세 번째는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현대성의 가치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적인 실험과 채택을 목도하고 있다. 물론 이 가치가 널리 퍼지고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앞서 학문 영역에서 이런 가치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둔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의 이 문화는 굉장히 어때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 그래서 각 영역에서, 문화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문화의 영역이면은
어떤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그것이 뭐 춤이든 간에 뭐든 간에 어때요? 뭔가 파격적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뭔가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문화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문화를.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특별한 대중성을 더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가 또 한번 휩쓸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요소는 144페이지 하반절 이 세 가지 요소는 기독교 문화든 비기독교 문화든 어때요? 어느 문화에서나 다 뭐죠? 경험하는 겁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결국은 이것을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화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화는 불신앙 세계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신앙을 낯선 세계로 만들고 있다. 이게 참 나도 아주 동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진짜 그 20세기 들어와서 서구 세계가 아마 가장 이게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마 이거라는 나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요. 현대화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대화, 이와 같은 문화의 확산은 어떤 걸 조장하게 되냐면 불신앙이 정상이다 이거. 그다음에 어때요? 신앙이 낯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진 거는 그것은 극소수. 또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계에서 굉장히 어때요? 외톨이 또 왜소하고 영향력 적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야, 신앙을 갖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거 신앙을 갖는다는 게 과연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느냐? 이런 의문을 자꾸 주게만. 그리고 오히려 불신앙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와 이 언론, 매스컴들이 자꾸 조장을 해요. 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이상한 뭔가 좀 변태적이고 사이코적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신앙을 가진 것이 굉장히 뭐 아주 그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좀 아주 자꾸 이런 식으로 비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자신들의 신앙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오히려 어때요?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온 세상에 지배하는 진리로 보지만 지금 사람들의 성경을 볼 때는 어때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나 진리지. 저 바깥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은 그냥 고리타분한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뭐 책밖에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것들이 자꾸 호응을 얻는 이유가 다 그런 세계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급한 건 뭐예요? 시급한 거는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야말로 이게 정상적인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라.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자체가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가 굉장히 그 주변 세계, 그러니까 교회를 둘러싼 이 세속 세계를 어때요? 이 세속 세계에 전혀 어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세속 세계의 영향에 자꾸 이렇게 뒤처지고 코너로 몰리고만 있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구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보면은 가나안 종족, 다른 이방 종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방 종족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모래알 계획이 많은 거예요. 정말 짓골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주 그 제일 작은 집단, 그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봐요. 주변에 강대한 애국도 있죠. 가나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참 극히 적은 수의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저 강대한 민족을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저 강대한 민족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왜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왜 자꾸 주변 이방 민족의 거기에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린 이유도 뭡니까? 정말 그 왕중왕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희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초라해 보이고 교회라고 하는 게 제일 진짜 이거 정말 세상에 그 거대한 저런 것들 앞에서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진리가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145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교회는 종종 교회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눈을 감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교회 주변이 즉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난 아주 그게 너무나 참 이 교회가 참 어리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교회가 어때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말 쉽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교회가 어때요?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떤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하긴 해요. 그러나 이 주변에 돌아가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와 같은 사역들 자체가 거의 그냥 물거품 같은 사역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문화 또 교회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인식하는 그런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가 이제 일부가 끝나요. 일부의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현대 세속주의, 또 문화, 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갔던 그 교회의 그 급박한 상황, 이런 변화,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일부에서는 사실은 다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보다 더 좀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 복음주의 교회 변화해가지고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신학 실종. 이제부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 저자가 이 책에서 정말 다루고 싶었던 것을 지금 다루는 게 지금 이제 2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2부 3장의 이제 첫 제목이 뭡니까?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학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쫓겨났다. 그렇죠? 아주 참 제목을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지금 이 책 일권 자체 제목이 신학 실종이죠. 이거 뭐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이 어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어때요? 신학이 뚜렷하게 있었지만 19세기까지는, 그러나 20세기 넘어와서 확실히 교회는, 아니 의도적으로 신학이 없는 교회를 추구했어요. 사실은.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선민교회 같이 뭐 개혁주의 신학을 막 얘기하고 칼빈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유사 개혁주의들도 이제 그래도 어쨌든 유사 개혁주의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강조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나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더 신학적 정체성을 드러내면 어때요?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들어요. 사실 신학이 모호해야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은 어떤 뚜렷한 신학을 주장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겁을 먹어. 아, 여기 그 이상한 교회 아닌가? 야, 여긴 좀 너무 좀 신학적이다. 너무 교리를 막 강조한다. 야,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어. 거꾸로. 과거에는 교회가 신학을 분명히 드러내야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신학을 분명히 드러내면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게 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좀 불신받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반 신자들 생각 자체가 어때요? 더 이상 이제 뭐 신학이니 뭐니 이런 복잡한 거 말고 뭐요?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어떤 위로를 해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그냥 주일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찬송 부르고 목사의 좋은 설교도 듣고, 이게 지금의 교회가 이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면 벌써 대부분의 흥이 확 깨져버린다. 흥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개혁주의 목회가 뭔지조차도 우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일반 신자들이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전혀 어떤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들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할 만한 기초 토대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쳐. 처음부터 기독교 역사부터 가르쳐야 그들이 이해가 되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은 개혁주의가 뭔지 모른다고. 무슨 신앙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일단 모르면은
어때요? 신뢰가 안 가거든. 일단 자기가 모르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는 개혁주의 신앙이 이게 일어서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점점 더 어렵다는 걸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삶에서 신학이 실종되었으며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신학 실종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지도자가 아니죠. 전부요, 전부.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지도자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거 신학을 더 이렇게. 그러나 한국은 어때요? 없어요. 한국에서 뭐 어떤 신학자가 이 교회에서 이 신학이 실종을 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이건 개혁주의 신학이건 간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학적 색깔을 자꾸 빼는 작업을 하면 했지 더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내가 이제 제시하는 하나의 그 대안은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러면 이럴수록 세계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오히려 지금 시대 분위기하고 어때요? 역행해야 돼. 거슬러야 돼. 그냥 시대의 흐름에 탈승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한 명의 신자라도 제대로 된 신학으로 신학적 무장이 된 신자로 양성시켜야지.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신앙훈련이니까 어때요? 그 제자훈련이 정상적인 훈련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빨리 우리 한국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돼. 그놈의 제자훈련은 하면 뭐 하겠어? 신자들도 무지하고 목사들도 무지하고 똑같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슨 훈련을 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뚜렷한 그 신학적 바탕을 갖고 훈련을 하면 그래도 낫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백날 훈련해봐야 그거는 그냥 그냥 피상적인 거에다가 껍데기 하나 뒤집어 쓴 것밖에 안 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복음주의에 만연된 공허한 예배. 이 공허한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거지. 막 그냥 열정적으로 찬송도 하고 막 드럼을 두들기고 기타를 치고 두 손을 들고 막 뭔가 그냥 굉장히 막 화려하게 뭔가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에 갑니까? 자아. 이 사람들에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뭐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교회 안에서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교회가 이게 돼지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무슨 야곱의 축복이니 뭐 말 같지도 않은 게 아주 그 사이비 저 CCM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 복음성가는 그래도 좀 건전한 편인데 이 90년대 들어와서 이 CCM은 이건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망쳐놓은 주범이에요. 주범. 특히 CCM 사역자들은 내가 볼 땐 죽일 놈들이에요. 그때는. 옛날 중세시대 같았으면 전부 다 화형을 시켜야 될 것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이 예배를 망쳤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적 심성을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자아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을 절대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들 다 준 이단으로 봐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보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절대 좋게 보면 안 돼. 그들이야말로 교회에서 신학을 내쫓은 주범들 가운데 한 놈이라 한 부류라 한 부류.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이 찬양사 내쫓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자꾸 활동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공허한 예배 드리고, 공허한 말도 안 되는 찬송해야 되고, 신학은 필요가 없고, 전부 다 자아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봐야지. 그래도 찬양사역자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빨리 이거 찬양사역자인지 뭔지 아는 이런 이 잡다한 이 영적 이 사기꾼들을 이 교회에서 빨리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빨리 더 이상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CCM이나 이런 거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찬송가를 내고, 찬송가. 얼마나 찬송가가 좋아.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죠. 이 초반부에 참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설교에서 신앙의 확신이 사라지겠다는 사실에서, 신앙의 길에 거슬리는 실용주의적 강조점에서, 문화에 대해 명쾌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고력, 무능한 사고력. 이 사고력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내가 설교 때. 저 사랑의 큰 집. 거기에 얼마나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많아요. 거기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각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사이비 집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만. 왜 그래요? 무능한 사고력 때문에. 무능한 사고력.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먹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무능한 사고력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비합리성 가운데에서 신학이 실종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신앙이 비합리성.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비합리적인 로 믿어야 좋은 신앙으로 한국교회는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은사주의가 퍼뜨린 거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머리 드밀고 안수 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려면 나오고 100일 기도 하라면 100일 기도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따지지 말아라. 그냥 맡기고 믿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간 축복하신다. 이런 비합리성이 좋은 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 너는 아직 믿음이 없다. 너는 이렇게 도마 같은 인간이다. 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너 왜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완전히 말씀을 그냥 아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능한 사고력, 비합리적인 생각 꽉 채워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온라인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왜 바르게 열심히 신학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바르게 공부해야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고,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고, 바르게 영혼들을 어때요?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똑같이 무능한 사고력,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런 애들이 나와서 어떤 목회를 하겠냐고요.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 잘 강조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 대목이 지금 2장, 2부가 이제 보면은 목차가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학의 중심이 변들이 쫓겨남. 4장 개인주의 영향을 받는 현대 복음주의, 대중주의 영향. 그다음에 진리 전달 스타에서 교회 경영 전문가로 변화된 목사. 7장 하나님에 대한 견해. 현대 복음주의를 어떻게 개혁할까? 그러니까 2부가 굉장히 사실 참 이 책의 아주 중심적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 상반지로 보면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큰 단점,
단점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 실종, 그 다음에 공허한 예배, 그 다음에 무능한 사고력, 그 다음에 신앙의 비합리성, 그 다음에 실용주의 강조, 그 다음에 심리학적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자아로 옮기는 이런 단점, 이런 단점이 지금 단점은 복음주의 신앙이 신학적 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며라고 했죠. 때문이며. 그러니까 원인을 잘 놓아야 돼요. 원인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개혁을 하느냐, 없애느냐 할 때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은 뭐야? 신학이 빨리 다시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천적으로 목회자들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설교 속에 어때요?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성도들에게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때요?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역시 뭐예요? 공허한 얘기죠. 결국은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걸 뭐 신자들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 교과 과정이 어때요?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신학 교과 과정은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다 그냥 신학을 다 배우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달달이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이제 이 개혁주의 이제 이 르네상스의 종교개혁 시간에 좀 더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그 신학적 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학적 중심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신앙이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와해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어때요? 단호하게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좀 하면 할수록 교회는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150페이지 중반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가 세상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할 지적이며 실천적인 관계와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신학적 중심이 대부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개신교적 정통성, 개신교 정통주의는 바로 이러한 신학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렇죠. 정통 개신교라고 말할 때 오늘날 복음주의는 정통 개신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더더욱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단 그냥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러니까 여의도 큰 무당집, 순무당. 진짜 절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정통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통 기독교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내가 뭔 사역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신복음주의나 이런 그 은사주의, 신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예요?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예요. 이탈된 기독교이지 그건 절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정통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151페이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죠. 그러면 신학이란 뭐냐? 신학이란 이제 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장을 우리가 이제 좀 본다면은, 자, 우리 152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학이라는 말이 어떤 그 이 배울 학자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배울 학자. 그러니까 신자는 한자로 이제 귀신 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귀신 신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 풀이로 하면은 뭐 귀신을 배운다는 말인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할 때 이제 신을 쓰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데, 그러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배운다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 이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방식의 신학 교육은 굉장히 해롭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 신학은 좋은 신학은 아니에요. 그냥 메마른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 배운다라는 말보다는 알아간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153페이지 세 가지의 이제 거기 보니까 세 가지 필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신앙 고백적 측면.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 세 번째, 이 처음 두 요소에 기초한 일정한 미덕의 개발. 요걸 얘기한대요. 요걸. 그리고 이제 15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신학이라는 말을 보다는 어떤 말을 쓴다고? 연구. 구약 성경 연구, 신학 성경 연구, 영성 연구. 이게 이제 연구라는 말을 신학이라는 말에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건 부담스럽고 이제 그거는 꺼려지니까 그거보다는 연구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라는 말이 사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통 그 신학 용어하고는 너무 또 차이가 커요. 아주 그 격이 다른다면.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신학의 세 요소. 첫째, 신앙 고백적 요소.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요소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명확한 명제적 진리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게 뭐예요? 그게 없으면은 내가 뭘 믿으면서 고백하는지를 나도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신앙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 요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 교리를 공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신자들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하반절 각주에 보면은 주가 잘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선 먼저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은 이제 각자 이제 중요한 신학자들의 이제 정의를 좀 일단 봐요. 신학은 탐구의 대상인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카이퍼의 정의입니다. 워필드의 정의는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워필드. 근데 제임스 데니는 신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 그 성격상 여기에 세상을 보는 구체적인 방식이 포함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신학에 대한 그 정의가 있지만은 우리 그냥 나는 이런 더 좀 뭐 이렇게 치밀하게 정의보다는 그냥 가장 구약 성경적 의미로 보면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 처음 두 요소에 기초한 일정한 미덕의 개발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학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러나 진짜 신학을 공부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신학을 진짜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 이게 신학의 가장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정통신학을 공부를 뭐 학적으로 잘했다고 해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런 어떤 뭐 두 번째 뭐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 이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답안지에다가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다 쓴다고 해서 그게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공의적 속성이 뭐 이런 걸 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래서 어때요? 살아있는 메시지, 생동감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이렇다라는 메시지는 없잖아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뭐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보고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된 종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할 수가.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이게 이제 상실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내가 이제 이제 많은 그 뭐 후임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초기에 그 목회자,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의 그 초기의 목회자들은 확실히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체험적 요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후임자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은 딱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냥 쟤는 그냥 지가 배운 신학에서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 박사학위 받는데 딱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을 배워서 쟤는 설교하는구나. 네, 이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게 딱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주석을 참조해서 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나요. 확실히 난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학위를 안 받아도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 바르게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적인 것을 정말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을 배워야지 안 배우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외로 지성주의를 굉장히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냥 단순히 신학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실제 사역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정, 뜨거운 이런 정말 에드워즈처럼 뭐 히필드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불같은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7년, 8년, 70년, 100년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의 신학이 우리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이 두 요소의 일정한 미덕, 그 신앙이 결국은 나를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느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학 공부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냥 강의실에 앉아갖고 뭐 교수가 강의하고 뭐 그거 받아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것에다가 또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바른 태도와 마음, 심령이 있을 때 신학이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랑 교회가 믿는 내용이다. 하반절 보세요. 153의 하반절. 신앙 고백이랑 교회가 믿는 내용이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뭐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서가 다 있잖아요. 뭐 안 가르쳐서 문제지. 뭐 어느 교단이건 신앙 고백서가 없는 교단은 없어요. 감리교도 있고 기장도 있고 뭐 장로교는 뭐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라고 다 그걸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고 다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그냥 안 가르치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 자, 154페이지 넘어갑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뿌리를 둔 교회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통해 교회에 주신 진리를 고백한다. 어떠한 주제라 해도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교훈을 어떤 식으로 엮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생활과 실천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한다는 데에서는 어때요? 공통된 일치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여튼 개신교 정통 개신교회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기독교 신앙생활 실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회가 가장 위에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통, 아까 얘기했지만 정통 기독교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이단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거의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뭐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고, 저 명성, 뭐 여의도, 뭐 저 분당에 뭐 어쩌고 우리니 뭐 이단이에요. 전부 다 이단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단이에요. 신천지만 이단 될 것 같아? 천만에. 구원파만 이단 될 것 같아? 거의 대부분 다 이단 판정 받을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와서 진짜 이단에 대한 심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이단으로 판정 안 받을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바르게 잘 잡혀 있었던 이런 그 교회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게 와해돼 버렸잖아요.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이 평생토록 정통 신학, 정통 교회, 정통 신앙, 항상 이 세 가지를 잘 정말 잡아야지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학의 두 번째 요소 성찰 봅시다. 자, 성찰에는 현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인 싸움이다. 그렇죠? 거기 가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었죠. 그러니까 신학의 두 번째 요소가 성찰이라고 하는데, 성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교회든 그 시대의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시대에
자기 시대의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때요? 알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신학적 성찰에는 성경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 전체가 망라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와 의지를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체 하나도 빼지 말고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하여튼 자기 일생토록 다 가르친다, 다 설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어느 특정한 한 가지만 아니라 전부 다 가르친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66권 전체를 하여튼 내가 가르치고 죽는다. 사역을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신학 성찰에는 과거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때요? 지금도 신학이 어때요? 연구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개떡 같은 신학이 연구돼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어때요? 정통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 200년, 300년까지 그 책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역시 그와 동일한 신학 진리를 가진 책을 써서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보고 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발전되어진 거예요. 발전되어진 거예요. 이게 서서히 발전돼. 근데 발전되어지다 오다가 19세기에 굉장히 그 18세기부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완전히 신학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더 아주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이제 막 이런 요소가 있긴 해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온전한 신학을 연구하고 그 신학을 찾고 더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어떤 이런 여러 것들과 잘 정리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신학을 어때요? 자꾸 완성해 가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55페이지 신학적 성찰은 신앙 고백으로 신앙으로 고백되는 내용과 한 사회의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와 세상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연관돼야 돼. 연관돼야 돼. 그래야 어때요? 신학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죄악, 그 시대의 그 세속성, 그 시대의 어리석음을 어때요? 맞서 싸우는 거 봐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무조건 싸우자고 달려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이런 시대 그럼 신학이 도대체 뭐냐? 신학이 무엇을 지금 시대에 말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고리타분한 거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냥 그거나 읽고 암기하는 거다.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신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대성이 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평의 교회의 생각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대성의 지평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라는 강력한 해독제, 즉 교정수단을 갖다 주어야 된다. 비신화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현대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영향받지 말고 영향을 줘라.
어?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요? 결국 문제가 있는 게 결국.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삶의 지혜다. 이게 삶의 지혜. 여러분 신학은 어떤 뭐 수학 공식처럼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결국 신학을 잘 공부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앙적인 지혜가 어때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신학을 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 지혜로워져, 지혜로워. 근데 거꾸로 신학을 공부할수록 더 멍청해지는 게 지금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신학생들 보면은 학교 가면 더 멍청한 놈이 돼서 나와요. 졸업하면 더 이상한 놈이 돼갖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신학교를 안 가는 이보다 못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서 더 헛소리하고 미련한 소리하고 신학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더 미친 소리 나고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개똥신학, 개똥철학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애시당초부터 신학을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 쓰잘데없이 신학 괜히 어설프게 물 먹어가지고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나고. 그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내가 그래서 보면은 이놈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 왜 이러려고 신학을 공부했나? 공부하지 말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려고 왜 신학을 자꾸 들먹이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진짜 멍청한 놈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에게 멍청하다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자기가 기껏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헛소리 날 것 같으면 그거 뭐하러 공부해. 그거를 아예 하질 말지. 안 그래? 아예 하질 말아야지. 아예 안 하는 게 100번 낫지. 100번. 그러니까 나는 아예 몰라서 무지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지만은 어설프게 신학을 해가지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막 헛소리하고 개똥 같은 소리 하냐, 이런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은 욕을 바가지로 해줘야 돼. 그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상적인 이성적,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바른 지혜로, 더 바른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만드는 거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실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얘가 신학을 공부하더니 또 사람이 온전해졌구나, 더 정상적이 됐구나, 더 옛날에는 좀 뭔가 이상한 놈이 있던데 이게 신학 공부하니까 사람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얘는 신학 공부하니까 더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 내가 배운 신학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신학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내가 하여튼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던가 둘 중에 한 가지야. 그러니까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잘못된 신학을 배워서 그랬으면 그 신학 빨리 버리고 올바른 신학을 배우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올바른 교사를 찾았든지 바른 책을 짓고서 읽으면서 다시 제대로 배우든가, 둘 중에 빨리 하나를 교정을 해야 된다면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계속 헛소리하고 있어. 계속 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인간들은 신학 공부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인간들은 애시당초부터 싹이 벌써 딱 보여. 벌써 딱 신학을 딱 공부할 때 처음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놈의 자식은 이거 앞으로 신학 공부해도 될 놈이구나. 헛소리하는 놈들한테 100이면 100 같은 예외가 없어. 내가 이제까지 딱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딱 처음에 몇 마디 나눠보고 자꾸 헛소리하면은 그냥 권면이나 가르쳐주질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가르쳐줘봐야 계속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지 머릿속에서 그 헛소리하는 거나 계속 내뱉는 인간이다.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줘 봐도 또 시간 지나면 또 헛소리하려고. 이제까지 하여튼 내가 한 번도 이게 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사람은 딱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공부하지 말아야 돼. 안 하는 게 그게 본인에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이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학 공부를 그만두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 머리 싸매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요소, 이 신학의 요소가 있고, 아까 두 번째 안에 세 가지의 또 요소들이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좀 여러분이 좀 인식하고, 앞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요 이제 신학 실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알겠어요.